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들이 이 싸움입니다.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가장 먼저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은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것들입니다. 역설적인 거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따라온 이 땅에 당장 이들 백성들에게 주어진 일들이 1절에 처음부터 얘기하는 것처럼 두려워할 일들 투성이고 놀랄 일들밖에 없다는 이 사실이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마주하게 되는 모순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드리는 인생에는 어려움이 없고 고난과 시련이 없기를 기대하지만 그냥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백성들에게도 두려워할 일이 많고 놀라야 할 일들이 참 많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안 계시다, 하나님께서 돌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연약한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돌보시기 때문에 그러한 전쟁의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싸워 나갈 것인지를 알려주시는 본문이 오늘 신명기 20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1절부터 18절까지죠. 20절까지 20장의 말씀은 뭐냐면 이제 가나안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 민족들과 족속들과 싸울 때 어떻게 전쟁할 것인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게 될 때, 정착했을 때에 끊임없이 벌어질 전쟁에서도 동일하게 어떻게 싸워 나가야 할지를 알려주는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근거가 6절, 7절에 보면 이들이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지만 포도원을 만들고 집을 건축하고 라고 하는 이 부분은 이미 거기 들어가서 살고 난 다음에 또 계속되는 어려운 상황들에서 이렇게 대응하라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믿기 전부터도 있지만 이미 한참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결혼하고 모든 직장과 사업을 일구고 가면서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에게는 이러한 시련과 전쟁과 같은 상황이 닥친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20장에서는 그러한 상황이 닥칠 때마다, 싸움과 전쟁의 상황이 있을 때마다 우리에게 4가지의 원칙을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첫 번째 1절에 보면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모세에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때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하게 될 이 전쟁의 상황은 불리합니다. 이미 정착민들이고 40여 년 전에 이미 이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그들의 밥, 메뚜기와 같다라고 할 정도로 전력이 불리한 상황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상황은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입성 자체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불리한 상황입니다. 그 상황을 40년 전에 이미 겪은 사람들은 이미 광야에서 죽음을 당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싸움에서 어쩔 수 없이 상대의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다고 여겨질 때, 그러니까 상황이 너무 불리하고 이 일을 감당하기 너무 버겁고 혹은 이 상황을 견뎌내는 것이 너무 낙심될 때, 절망스러울 때라고 하는 얘기죠. 그럴 때는 먼저 이 백성들에게 뭐라고 권면해야 되냐면 두려워하지 말게 하라. 두려워 말라. 그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어지는 1절 후반에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말씀이죠. 중과부적인 절대적으로 불리한 이 상황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그보다 크고 높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너를 떠나지 않고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시길래 계속 이 모세오경에서는 이 하나님을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이라고 계속 반복해서 강조할까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무엇입니까?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할 줄 몰라서 우리가 이 바닷가에서 죽게 되었구나라고 했을 때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일들을 보라 라고 했던 장면. 그때 자신들이 뭔가 할 수 없었던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백성들 앞에서 홍해를 갈라주었던 그 기적의 하나님, 그 애굽에서 종살이 했을 때 그 백성들을 놀라운 하나님의 10가지 능력으로 이들을 건져내시는 그 하나님, 그 기적과 능력의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너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40여 년 동안 이 하나님을 붙잡고 왔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 땅에서부터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그 기적이 없었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미 몇 번이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포기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의 기적과 능력을 보이셨던 것은 애굽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위함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감과 또 용기를 주기 위해서 내가 너의 하나님 되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야 믿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애굽의 하나님이 없었으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오래전에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던 겁니다. 근데 아쉬운 것은 그렇다면 날마다 그러한 기적과 능력으로 이왕이면 쉽게 오게 하셨을 이 땅, 이 과정인데 나를 차라리 상대방이 나보다 힘이 세지 않고 나보다 약하여서 쉽게 점령하면 더 좋게 되고 내가 하나님을 더 잘 믿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어렵고 불리한 상황과 피곤한 상황으로 우리를 몰고 가실까 생각이 됩니다. 아쉽잖아요. 지금도 하나님 당장 하실 수 있는데 왜 안 하시는가? 근데 이유는 금방 나오더라고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애굽의 기적 같은 것을 보여줬다면 나는 기적 하나님이 아니라 기적만 바라고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원하냐면 하나님과의 긴밀한 친밀한 교제를 원하시지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믿는 건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 때문에 가까워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히려 불쾌해하실 일들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속성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연약한 상황, 우리가 너무 불리하고 상대가 너무 힘이 강해 보였던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그만큼 더 하나님만 바라보며 더욱더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과 더 긴밀하고 친밀함을 원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하여 도우신다는 사실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혹시 너무 힘들고 낙심되는 일들 있으시겠죠. 오늘 그런 상황에서 왜 내게 이러한 상황들이 내게 자꾸만 이 버거운 상황으로 인하여 낙심된다면 어쩌면 우리는 조금 인간적으로 서운할 수는 있으나 그러나 그럴 때 하나님은 나에게 나만 좀 바라보라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노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가장 첫 번째 싸움의 기술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보면 2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고 그 싸울 곳에 조금씩 더 가까이 가면 이제는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싸울 곳에 가까이 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그렇게 염려하던 일들이 막상 닥쳐오는 거예요. 싸워야 되는 것은 알고 이겨내야 되는 일은 알겠고 이것을 믿음으로 견디고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 것은 알겠는데 자꾸만 적들의 함성 소리와 여러 가지 열악한 험지를 밟고 지나가면 점점 두려워집니다. 점점 또 불안해집니다. 그런데 이때 제사장들이 이번에는 얘기할 것이 무엇입니까? 3절에 보면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너희는
마음에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두려워하면 믿음이 약하고 떨거나 놀라면은 믿음이 약한 게 아닙니다. 이 말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황 때문에 두려워하고 떨고 있고 겁내고 있고 놀라고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우리는 놀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겁내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물론 성향 따라 다르겠지만 인간의 당연한 본성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외면하지 않아요. 슬프면 울 수밖에 없습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입니다. 물론 참아내는 것도 좋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견뎌내라 라고 하는 것은 꿈쩍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럴지라도, 두려울지라도, 놀라게 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놀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두렵지 않고 놀라거나 떨지 않으면 하나님 과연 찾았을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런 연약함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뭐라고 우리에게 위로하십니까? 4절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기도에 응답되길 원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지금도 너희와 함께 행하시고 있고 너희를 위하고 계시고 그래서 너희 적군과 대신 싸워주시고 너희를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라.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십니다. 이번 주에 계속되는 말씀이 계속 우리에게 그리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온갖 지혜와 생각과 수단들이 많이 동원되고 드는 이때에, 그러나 그렇게 복잡한 상황들 다 제쳐두고 여러 가지 너무 힘들고 절망적이고 감당하기 버겁고 그 염려하던 일이 자꾸만 들이닥칠 때 힘들지, 두렵고 놀라게 되더라도 그러니 하나님 나만 바라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위하여 싸울 것이고 너를 도울 것이라. 이것이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과 위로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여유를 잃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런 각박한 인생이잖아요. 하루하루 들이닥치는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하다 보면 밥 먹는 것도 사람들 만나는 것도 혹은 내 삶을 돌아보는 것도 그냥 다 내려놓게 되는데 5절의 말씀 보면 이 세 번째 싸움의 원칙이 무엇이냐면 그리고 막상 싸우려고 할 때 혹은 싸움 때 책임자들, 리더들이겠죠. 이들에게 지시하는 것이 5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뭐냐면 혹시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에 참여한 이 군인들 중에 5절에 보면은 혹시 전쟁터에 나오기 전에 새 집을 짓고 난 다음에 거기서 들어가 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있느냐? 그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가서 그 집에서 지낼 수 있도록 해라. 두 번째는 6절에 보면 그 중에 포도원을 짓고 포도원 농사를 열심히 했는데 그 과실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이 있으냐? 그러면 그 군인이 만약에 전쟁에서 전사하면은 누리지도 못하는 거 아니냐? 돌아가게 하라. 7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결혼했는데 아직도 신혼을 살지 않은 사람이 있느냐? 돌려보내라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 8절에 보면 다 안 되다 너무 무서워서 떠는 사람들이 있느냐? 집으로 돌아가게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너무 버겁고 감당이 안 되지만 하나님의 전쟁 가운데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 자세, 삶에 책임질 수 있는 태도를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린 너무 버겁고 감당이 안 될 때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냥 다 신음을 전폐하지만 아니다. 오히려 그것을 당장 닥쳐오는 그런 모든 문제들과 전쟁과 치열한 싸움을 어쩌면 그때는 잠시 내려놓고 위로하고 위로받을 필요가 있다. 너희들의 삶을 돌아보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이게 사실 가능할까? 불가능해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당장 이 상황이 지금 무너져 가는데 무슨 밥이 들어갑니까? 어디 친구를 만나서 그냥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그런데 가능한 일이 언제 가능합니까? 너무 두려워서 집에 돌려보낸 케이스가 언제 있습니까? 사사기에서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를 뽑을 때 정말 이 모래때처럼 많은 미디안 족속들과 싸우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너무 많다라고 해요. 한 명도 다 아쉬운 판에. 그래서 두려워 떠는 사람들을 돌려보냅니다. 그것은 왜죠? 이 싸움은 하나님에게 달려있음을 인정하고 믿을 때 돌아갈 수 있고 돌려보낼 수 있는 일이 가능해진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 싸움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임을 믿고 확신할 때 이런 일들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들을 돌려보내라. 보돈, 집, 결혼 혹은 너무 힘들면 그냥 쉬어라 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쟁인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여유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너네 없어도 사실은 된다는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한 사람도 아쉬운 판에. 그리고 만약 그런 하나님의 이 싸움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그렇게 하거라. 책임자들 그렇게 해도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싸움은 숫자에 있지 않고 훗날 다윗이 얘기했던 것처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싸움은 칼과 창에 달려있지 않다. 이 사실을 믿으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은 오늘 여러분 어쩌면 너무 힘들고 고달파도 전도서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모든 것이 헛된 우리 인생 가운데 제시하는 이 하나님의 제안은 무엇입니까? 아내와 즐겁게 너의 분복을 누려라. 먹고 마시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하잖아요. 그럴 때는 누군가 위로자가 필요하고 혹은 내가 위로해야 될 대상이 있다면 그 가운데 찾아가서 함께 그냥 차 한 잔이라도 밥 한 끼라도 나눌 수 있고 그냥 거기에 그 매몰되어 있던 내 삶을 잠깐 생각하지 않아도 죄책감 느낄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내가 이렇게 웃어도 되는가? 내가 이렇게 어떤 사람 누군가 이렇게 너무 힘든데 나 혼자 이렇게 뭘 맛있는 걸 먹어도 되는가? 그런 어떤 미안한 마음은 들 수 있지만 그것이 죄책감까지 갈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야 힘내서 더 돌아보죠. 그렇게 힘내서 위로할 수가 있죠. 저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들에게 놓치기 쉬운 부분을 짚어주신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나를 위하여 계속 도와주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그것 외에는 내가 의지하고 신뢰할 일이 없다면 하나님의 하실 일들과 하나님의 되어질 일들을 보기 위해서라도 오늘 나는 밥 한 끼를 더 챙겨 먹어야 되고 오늘 어떤 내 주어진 상황이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 살아내야 됩니다. 포도원을 가꿔야 되고 돌봐야 되고 집을 돌아봐야 하고 또 가정과 또 자녀들을 돌아보는 것. 그리고 너무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해지면 잠깐 쉬어보는 것. 그것은 나를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만 신뢰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 같은 겁니다. 신앙생활은 너무 경직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우리를 초대하신 거거든요. 신앙은 기쁨인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혹시 너무 버겁고 너무 힘들다. 그렇다면 그 일들을 잠시 내려놓고 조금 위로받으면 안 되겠는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서로에게 또 차 한 잔을 대접하고 함께 친구들과 혹은 가족들과 모처럼 단란한 밥 한 끼 돌볼 수 있는 여유가 우리에게도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쉽진 않죠. 밥이 들어갑니까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견뎌보라. 힘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일이라고 믿는다면 마지막 네 번째가 무엇이냐면 그러다가 다시 힘을 내서 본격적으로 치열한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럴 때 10절과 12절과 19절에 막 치열하고 그때는 이젠 돌아볼 여유도 없는 그렇게 막 치열한 상황에서는 어쩌면 여러분들이 막 기도를 하면서 간절하게 하는 이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혜롭게 하고 단호하게 하되 분별하라 하는 겁니다. 지혜롭고 단호하되 분별하라. 그래서 10절에 보면 만약에 그 전쟁을 시작했을 때 먼저 뭐라고 하냐면 그 성읍에 화평을 선언하라고 합니다. 화평. 먼저 들이닥치고 무조건 진멸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항복을 받아라. 먼저 화평, 평안한 관계를 먼저 제시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편하게 얘기한다면 타협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방 민족들과 회개의 기회를 주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고 돌이킬 수 있는 여지를 주라. 이것이 먼저 전제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보면 진멸, 정복 전쟁 때 다 죽이잖아요. 이거 다 죽인다라고 하는 것을 헤렘이라고 하는 이 상황입니다. 근데 이 헤렘이라고 하는 진멸의 사건은 사실 이 화평이 전제되어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승리에는 모든 것들이 진멸되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그 진멸의 접근에는 이 신명기 이 말씀에 근거하면 먼저 화평을 선언하되 기회를 주되 그것을 거부하고 싸우기로 결정했던 그 상대들에게 응당쳐야 대한 이 결론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먼저 이들에게 화평을 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여지를 충분히 주는 것에 넉넉함과 지혜로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먼저 말씀합니다.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두 번째는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절에 보면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려 하거든 13절, 14절, 17절 다 쳐 죽이고 진멸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여자와 유아와 가축들은 제외합니다. 14절에 보면 연약한 자들과 또 가축들은 보존하되 앞으로 적군이 되어서 다시 싸우게 될 수 있는 남자들은 다 진멸하는 겁니다. 왜 그렇죠? 잔인해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하나님의 그런 일하심의 형편에서 본다면 목표는 잔인한 하나님보다는 18절에 오히려 하나님 자녀들을 돌보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 18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라 하는 이것이 목표입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다 죽여 이게 아니라 그러한 죄악과 우상의 씨앗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다시 범죄하게 할 것이 걱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단호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그 민족의 우상들에게 넘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라도 하지 아니하면 완전히 막무가내로 무너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였던 거죠. 가증한 일들의 싹을 제거하는 겁니다. 물론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 이것은 구약 시대였고 신약 시대의 하나님은 이런 십자가의 죽음 사건 이후로 모든 폭력은 이제 단절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9절에 보면 그리고 그렇게 지혜롭고 단호하되 분별하되는 것은 19절에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포위하고 점령하려 할 때 조바심이 나잖아요. 포위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항복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그런 초조함이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든 성을 넘어가고 치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모든 나무를 잘라서 무기로 만들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나무를 찍어내면 너희 먹을 열매 나무까지 다 없애면 너희가 먹을 것이 없지 않느냐. 분별하라. 그리고 진정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대신 20절에 보면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들의 기구와 도구를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모든 나무가 지금 많이 쌓고 많이 무기를 만들어야 있는 대로 다 나무를 쳐내는 것이 아니라 그중에 너희들이 앞으로 이 땅을 개척하고 살아가야 될 수목들, 그러니까는 열매 나무들은 남겨놓고 그중에 정말 이 무기나 도구로만 사용될 수 있는 나무를 구별하여서 사용하라. 그 상황에서 그게 보일까요? 이게 무슨 나무고 이게 사과나무고 이게 무슨 나무인지 보일까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런 조급하고 막 치열한 상황에서도 분별하고 구별해야 될 우리의 시각과 관점을 놓치지 말라는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괴물 잡으려다가 본인이 괴물이 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명분으로 우리가 그렇게 분별 없이 악의가 될 때가 있거든요. 이게 대표적 교회사의 사건이 무엇입니까? 십자군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라고 동원하고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끔찍한 범죄를 질렀던 것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한 범죄를 저질렀고 아간 같은 상황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렇게 무분별하게 피하식별이 안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입니까? 싸울되 치열하되 하나님의 방법을 쫓으라는 겁니다. 그 모든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모든 일들과 상황들이 있을 때 때로는 인간의 지혜와 좋아 보이는 방법과 길이 있으나 그냥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하여 도우시고 싸우시고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길로 갔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싸움이 되는 것이죠. 내 길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쫓아서 행했을 때 결론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이방 종교고 우상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전적으로 하나님에서 하나님입니다. 나에서 하나님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들,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내게 너무 힘든 모든 감당하기 힘든 일이 있을 때라도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러나 그 의지하는 모든 처음과 마지막도 하나님의 방식을 쫓으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 자신보다 많은 적군과 싸워야 하는 상황입니까? 내게 너무 불리하고 내게 너무 조급하고 너무 낙담되고 염려되는 상황, 더 이상 못 버티겠는 상황입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담대하기보다는 두려워하고 놀라고 위축될 수밖에 없으나 그러기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담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불리한 상황을 조금 유리하게 이끌어 가실 때 화평을 선언할 수 있는 여유, 용서와 자비를 기억하고 순간이라도 쉽게 안일하게 대처하는 우리의 우상과 실족에 대한 염려를 항상 대비하시면서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기를 소망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죠. 당장 여리고성도 그렇게 함락시켰고 나중에 열왕기에 보면 엘리사를 둘러싼 아람 군대가 온 천재 사방으로 가득 찼는데 엘리사에게 말했던 그 종의 눈을 하나님께서 띄워줬더니 그 주변에 산 주변에 가득한 불말과 불병거가 그들을 에워싸 보호하신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되죠. 다윗이 그 골리앗을 쓰러뜨리기 힘들어할 때 그 하나님에게 전쟁에 속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나갔을 때 골리앗이 쓰러졌던 방식들. 그런 모든 싸움의 방식의 최절정이 어디입니까? 모든 사람은 군대를 동원하고 많은 인력을 동원하여서 우리나라를 해방시키자라고 했었던 그 시대에 말없이 처절하게 고난받으면서 조롱받고 침뱉으면서 저주의 십자가에서 세상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많은 신약의 성도들이 그렇게 무수하게 자신들의
대적할 수 없는 적군과 제국의 그런 억압 아래 쓰러져 갔지만 그들은 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를 보게 되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승리를 거머쥐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기도가 그러한 힘을 주고 그렇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우리 자신을 또한 돌아보게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너무 분주하고 왕성한 사역 중에도 늘 한적한 곳에 따로 시간을 떼어 기도하셨던 예수님. 그리고 너무 괴로울 때는 예수님조차도 제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셨지만 그러나 그 기도 가운데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너무 괴롭지만 너무 두렵지만 내 뜻대로 아닌 아버지 뜻에 되어질 일들을 맡기시며 아버지께서 정해놓으신 골고다의 길로 올라가셨던 것. 그리고 그때 부활의 최후 승리를 우리에게 나타내셨던 것이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이고 우리도 그렇게 이겨낼 수 있다라고 보여주신 증거입니다. 이제 곧 3월이 다가오죠. 우리가 겨울을 이제 지나면서 다시 3월에 기도로 다시 더 일어나고 기도로 승리하고 다시 이 새벽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도우심과 기적과 능력이 임할 수 있는 여러분의 아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겁내지 말고 두려워도 두려워하지 말고 떨어도 떨지 말고 놀라도 놀라지 말되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행하고 계시고 여러분을 위하여 싸우고 계시고 구원하실 것을 믿고 오늘도 세상 살아가며 승리하는 여러분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